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밤중에 오늘 메시지함을 제가 한번 오늘 열어봤더니 누가 제 지메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는데 진짜 정법 있잖아요. 진짜라고 하는 진짜 정법을 하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많이 안 올립니다.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저의 말하자면 저만의 깨달음이죠. 예.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무당 같은 소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즉 제가 신은 개뿔이다고 이야기를 해야 했잖아요. 신은 위대하지 않다. 왜냐면 신은 위대하긴 위대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신은 위대하지 않다고 그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에게 무엇이 오냐면 깨달음이 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추종을 하게 되면, 예? 이 추종하는 사람 발 아래 놓이게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나 추종하는 사람을 뛰어넘으면 발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부모가 아버지 부모님 있잖아요. 아버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수호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 신은 우리 상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위 존재는 자기를 뛰어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진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라면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신과 나눈 이야기의 그 신이 정말 솔직한 신이라고 말을 한 게, 이 신이 자기를 섬기라고 안 하잖아요. 사실은 스승을 뛰어넘었을 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제자가, 그죠? 스승을 뛰어넘었을 때 가장, 스승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장 많이 뿌듯한 거죠. 부모의 심정도 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를 뛰어넘었을 때에 그 자식이 정말 부모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죠? 자랑스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떤 채널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이 있는데 우리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있고 우리를 피를 빨아먹는 말하자면 수호신이 아닌 존재가 있고, 그죠? 그걸 성경상에는 마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다고 칩시다, 그죠? 진짜 이쪽에 속한 자는 우리를 뭐 하겠습니까? 더 자기 자신의 위를 뛰어넘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간혹 강의를 통해서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깨달음이 와요. 진짜 상위 존재,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상위 존재는 말하자면은 강력한 에너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듯, 즉 아는 자들끼리는 뭡니까? 말을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텔레파시가 통했다, 뭐가 통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제 오느냐? 찰나에 옵니다. 찰나에. 즉 어딘가에 주워 들은 말도 있고, 내가 기본 토양은 돼 있어야 되겠죠. 무언가를 구하는 입장에서, 즉 진리를 구하는 입장에서 기본 토양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토양에 있었을 때에 이 찰나에 뭐가 오느냐? 깨달음이 오는데, 이 깨달음을 내가 뭐 하느냐? 구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는 어떨 때 오느냐? 내가 구할 때 오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구했을 때 뭐가 오느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찰나에 오는 거야. 찰나에 왔을 때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뭐다? 999로 나아가는 통로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주파수가 맞지가 않은 거죠.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오는 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불로 강의를 좀 안 올리고 있어요. 그전에서도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누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걸 자꾸, 제 동생 카톡이 왔는데 금방 그걸 자꾸 이제 모터 오프닝 동영상을 보고 배워가지고 베끼는 것 같다. 여러분에게 유인 작전을 쓰는 인간이 있어요. 진짜 정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에도 보니까
진짜 정법 해가지고 누가 진짜 정법님이 대단하다 하면서 카톡을 남겨놨더라고요. 제 댓글에. 카톡을 남겨가지고 카톡을 하면서 자세한 상담을 해주겠다 이럽니다. 요런데 여러분이 걸려드는 거예요. 요런데 저는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진짜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면 혼자의 길로 좀 가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도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쏟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물이 바뀌어가지고 샘물이 되어서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한계가 남의 것을 베껴서 가면 자기의 깨달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 깨달음에 뭐가 있느냐면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못 나가요. 누군가에 자꾸 기웃거려야 되고 자꾸 뭘 얻어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깨달음이 오느냐면 깨달음이 안 와요. 즉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조금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이 없으면 즉 저는 악의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악의적이라 하냐면 자기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만들려고 하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교주가 되고 싶어 하고 뭐 단체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은근슬쩍 유도를 시키죠. 예. 왜 카톡을 남기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카톡을 남기면서 친구 추가하면 상담을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뭘 원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내고 모임을 하려 했는데 사실은 책도 내고 깨달음에 관한 책도 내고 모임도 하려 했는데 이것도 참 부질없는 짓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책을 내려고 해도 지금 어쩌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책도 어차피 숫자 6과 9에 대한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숫자 6과 9에 대한 내용으로 뭐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웬만하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서 책을 내든지 그리고 모임도 이런 차원에서 하든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뭐 여러분이 구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오냐면 깨달음이 와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도 왔으니까. 예. 왔다고 해서 제가 박수무당 짓을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사람의 경우가 이 깨달음이 와요.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교주가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주가 돼버려요. 깨달음이 왔을 때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즉 나한테 오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느냐면 대단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깨달음이 주어지면 내 스스로가 득도를 하고 깨닫게 되면 교주가 되려고 하죠. 득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사실은 득도한 게 아니죠. 그 아는 부분에서 말하자면 많은 아는 부분에서 요 일부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코끼리 꼬랑지만 잡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다 알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뭐 하느냐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느냐면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몸을 내가 딱 벗어 던졌을 때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말하자면 그 진리의 용량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내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만 담기는 거고 내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 담기는 거고 내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 담기는 거예요. 담기는 용량 그릇에 따라서 다르죠. 예. 아무리 남의 것을 뺏기고 뭐 사람들을 카톡을 해가지고 그냥 뭐 상담해주겠다 이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도를 해서 뭘 벗겨 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벗겨 먹으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알려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인간들은 여러분이 조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뭐 그쪽 강의는 잘 안 들으니까 그거 들을 필요도 없고 너무 초보적인 입장에서 뭐 선악을 이야기하고 뭐 너무 수준 떨어져가지고 잘 안 보거든요 사실은. 다른 강의들도 한 번씩 보긴 보는데 조금 이게 뭐 보면은 조금 수준 떨어지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수준 높으신 분들이 또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한테만 왔다고 해서 내 거다. 그리고 내가 최고야. 이럴 필요는 없다. 다 누구에게나 뭐가 오냐. 찰나의 깨달음은 옵니다.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 들어보고 진짜 정부 얘 강의 들어보니까 어느 사람이 더 나은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들어봐 보니 제 강의는 어때요? 뭘 듣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내가 생겼다. 아, 뭐 토로프님 거 들어보고 이 양반 들어보니까 어느 게 낫더라, 어느 게 더 그렇더라 하는 거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이 분별력이 생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분별력이 좋은 거죠. 성경상에 이야기하면 분별을 하는 자가 뭐냐면 말굽이 갈라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상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에는 보면 장성한 자가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장성한 자는 선악을 뭐 하느냐? 분별할 줄 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뭐 죽고 나서, 이거는 죽고 나서겠죠.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상위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이 비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가 조금 이게 잘못돼 가지고 뭐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 가지고 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런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제사에 나오는 제사법에 짐승들 중에서 어떤 짐승을 신에게 바치냐면요, 말굽이 갈라진 짐승. 말굽이 갈라졌다는 거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자들의 신을 뭐하는 신이 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말하자면. 즉 우리가 깨달음이 없을 때는 뭐와 같으냐면 짐승과 같아요. 즉 인도권만 썼지 깨달음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다니까요, 말하자면. 그런 짐승 같은 자가 중에서 깨달음을 얻는 자들, 이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뭐냐면 선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뭐 하느냐? 요 신이 받는다는 것은 요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다른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의식이 내가 악을 어떻게 하는가 분별할 줄 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건지 내가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은 내 의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상승을 한 거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식이 상승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안에 가둬진다는 겁니다.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 뭐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셔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고 보니까 제목을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이왕 말씀드린 김에 선악의 분별이라 할까요? 아니, 선악의 분별이 아니라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하죠 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스스로가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그죠? 자, 스스로 분별한다 이래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또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스스로 분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이 올 수가 있느냐? 찰나의 깨달음이 옵니다. 이 찰나의 깨달음이 올 때는 어떤 것을 들을 때, 어떤 것을 공부할 때도 오고요. 어떤 것을 볼 때도 오고요. 어떤 것을 읽을 때도 오고. 그죠? 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뭐 제가 뭐 오늘은 뭐 어려운 말은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오픈버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찰나에 딱 오는 거잖아요. 그죠?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깨달음은 찰나에 온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